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8절 말씀부터 다 같이 31절까지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께도 저희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또 성도하여 만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전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잘 쓰시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 그거 참 좋아요. 나는 그 들을 때마다 그렇게 됐다고 믿고 있어요. 자, 오른손 한짝 들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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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는 뭘 이겼어요? 악한 영들을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어요. 공산당을 이겼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귀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성에 모인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가고도 쉽지 않죠. 성전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제자들이. 왜 내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못 박히게 한 자들이 누구예요?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에서 내가 제일 높은데 내가 성전을 지키는 자인데 내가 성전에 사명이 있는 자인데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의결을 해가지고 내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까닭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모이겠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이질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추석을 쉬고 난 다음에 아직도 정신이 추석에 빠져 있어서 아멘이 어디로 그때 다 집에다 두고 오신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잘못 들으면 오해도 생길 말도 나오고 잘 들으면 축복받을 말도 나오고 잘 들으면 내가 아는 말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땅 보려고 치다보지 말고 땅을 백날 쳐다봐. 돈이 10원 나오나? 안 나와요. 목사님을 쳐다봐봐. 자기가 필요한 게 쏟아질 날이 온다니까. 할렐루야. 그건 내가 여러분이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 해드린다고 그랬어. 오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고 말씀은 복이라고 그랬고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정말 생명과 복과 씨앗이 자라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내가 지어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복받게 해보려고 무전장 노력을 합니다. 복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오늘도 모이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릴 수 있도록 그릇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팔짝팔짝 토끼와 같이 뛰고 노루와 같이 뛰고 사슴같이 뛰어서 정말 넓은 초원을 전부 다 자기 것인 양 소유한 것 모양 기쁨으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렇게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원하시면 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참 큰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복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어서 제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해주고 일하는 사람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길이 열리게 해주고 딸들 시집가게 해주고 아들 장가가게 해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모든 걸 해달라고 하나님 막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시더라.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비밀을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성경에는 없더라고. 내가 복음에 있어. 내가 복음에 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하시고 그대로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하나님 해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것만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나도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걸로 어떤 분은 어떤 걸로 어떤 분은 어떤 걸로 해결되어지고 막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 다 자기한테 달렸느니라. 누구한테 달렸어? 다 자기한테 달렸대요. 문제도 자기가 안고 있고 해결하는 것도 자기가 안고 있고 받는 것도 다 자기가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안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가 있어.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다. 아유, 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쉬운 거다. 내가 어려운 걸 해봐라 되나? 성경에 그래 쉬운 것도 안 되는데 또 거기다가 어려운 걸 하면 되겠느냐 이게. 아주 쉬운 거를 누구든지 애들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연세 들어서 몸을 못 움직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부자도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주님 무엇인데요?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에 감동을 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본을 보여주셔요. 내 앞에서 본을 보여주셔. 그러면서 이건데 하면서 막 김 목사 너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 참 내가 수고한데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쳐다보면서 뭐 하실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어요. 웃는 것도 그냥 못 웃어요. 주님의 얼굴을 봐야 웃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웃는 거지. 내가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정말로 기회만 있으면 자, 옆 사람 보시고 웃읍시다. 한번 웃어봅시다. 예, 웃어봅시다. 그들은 피식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비결을 배웠어요. 주님이 날 보고 웃으시니까 내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주님이 웃으니까 나도 따라서 웃음이 나오더라고. 웃음이 나오니까 막 웃으니까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고통, 괴로운 거, 가난한 거 모든 게 전부 다 막 빠져나가더라고. 어디서 빠져나가? 뭘 통해서? 입을 통해 가지고 막 다 빠져나가. 입을 통해서 막 웃으니까 입을 통해서 막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째 생겼는가? 입이 빠져나갈 게 있어, 없어? 빠져나갈 게 있어요, 없는 것 같아? 있을 것 같지요? 자, 서로 마주 보시고 하나, 둘, 셋 하거든. 어쩌자고?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저보고 한 10분을 웃으시더라고. 시간은 안 재봤는데, 내가 시간은 안 재봤는데, 시간이 한 10분은 웃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웃으려면 이렇게 웃어야지. 웃으라. 이거는 백날 그래봐야 속에 배 아픈 거 안 나요. 백날 그래봐야 마귀가 속에서 나가질 않아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아이고 배야 하고 막 뒹굴고 또 막 똥을 싸듯이 막 뒹굴고 웃어야 그게 귀신이 나가고 마귀가 나가고 사탄이 나가고 원수가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질투가 나가고 시기가 나가고 분쟁이 나가고 다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다 있더라고. 그건 성경에 다 있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요, 이 양예배당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세상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고 축복받아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도행전을 얼마까지 할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사도들이 대단하다. 왜? 선생을 죽였는데 예배당을 지키고 있으면서 내 말 들어야 되는데 내 앞에서는 다 허리를 구부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 앞에 다시 간다는 게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주인은 저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앉아있는 그 앞에 어찌 거기에 가겠어? 예수님 생각한다면, 선생님을 생각한다면 어찌 그 앞에 갈 수가 있겠어? 그 성전 안에 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논산 훈련소 갔다 온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어.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와요? 논산 훈련소 훈련 마치고 나올 때 군대도 안 갔다 와서 똥방이들 갔다 와가지고 여자들은 뭐 군대를 안 가니까 여군 가려고 자원해가지고 시험 받다가 떨어진 사람도 앉아있어. 그러니까 뭐 알 게 있어야지. 오늘 군대 갔다 오는 남자들은요, 내가 다시는 훈련소 쪽으로 뭐도 안 해? 오줌도 안 싼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할 땐 이 제자들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거지. 그러나 대단한 것은 자기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벌써 하셨다니까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고 예루살렘을 그 근방에도 얼씬거리지 않고 정말 날 생각해서 날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그래 할 거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늘 하셨던 말씀이 사랑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다 전부 사랑하라. 사랑 외에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분명코 말씀하셨으니 이젠 너희가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죽으러 온 사람이고 사명을 감당하러 온 사람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그건데 나는 책임 완수한 것뿐이다. 너희들의 책임은 나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마음을 돌려놔서 내 쪽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너희들의 사명은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수를 갚는데 내 원수는 뭐가 원수냐? 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원수 갚는 거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원수 갚는 거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회개하는 것이. 회개를 시켜라. 회개를 시켜.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그동안의 말씀을 들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면 무슨 날이 와?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은 유쾌한 날이 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죽이기는 빌라도가 언도를 했지만은 옆에서 추식에는 그것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었는데 이들이 돌아오도록 너희들이 가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는 데는 무엇이 너희를 도와줘요? 성령이 너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야.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 내 노력, 내 공부, 내 수양, 내 어떤 도덕, 내 어떤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사람이 아니요. 영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영생할 사람이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까 죽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같이 뭐 하란다고? 부활한다고 영생할 수 있도록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저 위에 대제사장부터 모든 자들이 내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나를 전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을 시작할 때에 그냥 말로 전해가지고 되나요? 전도해보니까 말로 해서 전도가 되던가요? 오늘 말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야 전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야 나타나는 거지요. 기사와 표적이 따라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사 저들에게 성령 받아 방언할 말하게 할 때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하루에 몇 사람씩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많이 돌아온 날은 몇천 명? 5,000명까지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배우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부어주었어. 바람같이 부어주었어. 그래서 그것이 덕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성령 받고 행했던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뭐였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는 돈이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어. 내게 있는 것은 무엇뿐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거야. 너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너는 그렇고 가족들은 너를 통해서 돈을 요구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돈이 아니다. 뭐다? 일어나는 거다 이거야.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집사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라면 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금이라면 금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여러분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니까요. 뭐 속된 말로 오늘 내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하나님 주시오. 우리 교회에서 요새 제가 전화를 짧은 시간에 제일 많이 받은 분이 저 뒤에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그 양해를 하고 들으셔요. 그럼 전화만 오면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오늘은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 나서 놓으면 그 다음 또 전화 와. 그 다음날 아이고 목사님 허리가 아픕니다. 또 허리 나서 놓으면 그 다음날 또 머리가 또 아파. 그래서 반복해서 하고 어제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침 6시 몇 분에 내가 보니까 전화 왔더라고. 그땐 내가 전화를 안 가지고 안 돼 있으니까 아침에는 일찍 전화를 안 가지거든. 나중에 이제 9시쯤 돼서 다시 전화 오셔가지고 전화를 받아서 이제 해서 또 어디가 아픕니다. 하는데,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받을 때는 오늘 밤에 가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내가 고민이 많은지, 근심이 많은지, 걱정이 많은지, 이러다가 내가 잘못하면 이거 경찰서에 혹시나 사건 생기면은 이거 내가 이첩이 되지 않을까, 잡혀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 하고 끊고 난 다음에 또 책상에 앉아서 또 전화했어. 하나님, 경찰서 가기 싫은데요. 하여간 오늘 밤에 잠 잘 자게 해줬다가 주일날 내일 거룩한 성일날 예배당에서 환한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두 분 뒤에 앉아 계시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성경에 입을 넓게 열라. 어떻게 한다고? 가득 채워준다고.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루에 12번을 해도 목사님은 짜증 안 내요. 전화 와 주는 게 고맙지. 절간에다 가는 것보다는 나한테 전화하는 게 훨씬 내가 고맙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원을 몇 번 가는 것보다 저한테 전화해줘서 목사님 기도만 하면 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사님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한테 전화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 믿어준다 그 말이에요. 날 뭘 믿어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믿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기도할 때에 나는 믿고 기도해요. 왜? 내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네가 원하는 대로 입 벌리는 대로 가득히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다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마주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가 목사님이 자신의 말이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던 것이 맞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다고? 와, 웃는 거를 보여. 주님이 웃으니까 천지가 진동하더라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웃듯이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웃어보세요. 5분만 계속해서 웃어. 이제부터 오늘부터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해결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할 때에 딴 거 없어. 거울 쳐다보고 5분만 웃어. 어디 쳐다보고? 거울 쳐다보고 자기 웃는 모습 보면요 변화된대요. 변화된다니까. 웃으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웃으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안 나지. 세상 사람들이 노래할 때 뭐라고 그랬어? 짜증을 내어서 뭐 하려고 짜증을 내요? 뭐 하려고 짜증을 내? 웃으면 뭐가 온다고?
그 복이 온다는데도 왜 안 웃느냐고. 세상 사람들도 복 오는 줄 알고 웃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복이 오는 줄 알면서도 왜 웃지도 않고 흔적도 없고 그냥 아스팔트 같이 새카매가지고 그냥 걸어가지고 요렇게 사느냐고. 좀 웃어보자고. 할렐루야. 추석도 이제 지나갔어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시댁 식구 다 다녀갔잖아요. 이번에 전부 다 음식도 다 해가지고 잘하고 다 돌려보내고 인사 받았잖아요. 이제 걱정할 게 없어. 이제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 웃을 게 밖에 없다니까. 오늘은 딴 거 없어요. 웃는 것밖에 없어. 너 오늘은 어쨌든 웃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 주님이 너 웃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났더니 난리가 났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갖다 놨어. 왜? 너무 늦게 잡아가지고 밤에 치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 옥에다 넣었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모였어. 자기들끼리. 나중에 가서 4장 5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모여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보고 이제 너희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밤맛 없다. 어쨌든 너희들이 증거하니까 우리가 막 죽겠다. 복잡해 죽겠다. 그럴 때요. 베드로 요한이 말을 했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저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일어났어.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성령을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불같이 허락해 주었어. 그 성령을 받았더니 강하고 담대하게 돼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소리 지르면서 도로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큰 소리를 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봐라. 왜? 저들도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대제사장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율법사 다 하나님 믿어. 그렇다고 할 때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데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 저들은 말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것이고 던지라고 해서 던지는 것인데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약간의 해를 가하고는 풀어줬어요. 그래서 풀려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합세를 했어요. 그 합세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2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다 같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그대로 이루고 일어나신 것을 알고 이 세상에 모였나이다. 아멘. 왜 여기에 제자들이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뭐요?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여러분 고난받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이 났어요. 다시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이 문을 닫은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앞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종교의 그 교주들이 석가다, 마호메시다, 공자다, 누구다 해도 전부 다 죽었는데 산 사람이 있어 없어?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교주가 하나도 없어요. 자신도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남을 일으켜? 오늘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에 나사로도 살리셨어. 베드로도 저 사람 죽은 딸을 살렸었어요. 각각 다 살렸어. 왜? 장차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날 수 계셨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예요. 이 삼위가 몸은 몇이에요? 일체라는 거야.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달랐어요. 그러나 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이 하시건다 하고 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약간 다릅니다마는 세례요한을 누가 낳았어요? 엘리사벳이 낳았어요. 엘리사벳이 낳았어요. 그러면 엘리사벳은 아내예요. 아내가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 사가랴가 들었어. 그럼 사가랴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76명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76명 중에서 1년에 한 번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뭘 들고? 피를 들고 들어가요. 소피를 들고 들어가. 그래서 이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이에요. 들어갈 때의 차례는 어떻게 정해졌어요? 제비 뽑아요.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평생에 2번, 3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제비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는 누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제비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뽑지만은 이제 부르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불러. 그래서 사가랴가 들어갔어요. 사가랴가 들어갔는데 사가랴가 들어가서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뭘 들고 들어간다고? 피를 들고 들어가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라고 하는 그 상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피를 뿌리고 기다리고 이제 서서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분을 통해서 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뭘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지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이 있어요. 법궤 뚜껑 위에 뭐가 있느냐? 서랍이 있어요. 두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이래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피를 어디다가 하느냐?
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두 서랍 중간에 제일 벗개 뚜껑 중간에 제일 중앙에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7번 찍어서 거기다 7번을 찍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 벗개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이 십계명대로 살아왔어요. 쌍난 지팡이 기사와 표적을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그동안에 땅에 나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가서 피를 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너 나가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자식이거든. 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가랴가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준다 하는 것 때문에 입을 벌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 못하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나아졌는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누가 올 것을 예표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했어. 이 피로 여기서 찍어서 이제는 다시는 지금까지 뭘 의존해서 믿음 생활했어요? 벗개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활해 왔어.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피를 7번 거기다 뚜껑에다 딱 칠하고 끝났어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럼 뭐냐?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벗개 속에 있는 세 가지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피는 장차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위가 똑똑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로 이렇게 거짓 없이 살아야 된다, 10가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살아야 된다, 땅에 나는 거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것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는 너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육의 양식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는 거예요. 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고기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뭐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모든 걸 다 행했지만은 이제는 벗개에 뭐가 닦였어? 위에 뚜껑이 닦였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고 못 보고 행할 수가 없어. 단지 무엇으로 위에 뭐가 찍혔다고? 피가 찍혔다고.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모든 가난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피예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 일반 어떤 데 가서 교양을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여기는 교양을 얻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은 애들 보고 야, 너 착하기 위해서 교회 가라, 교회 그 말 했어요. 그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생활은 되지만은. 오늘 우리는 진리가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뭐예요? 죽고 사는 걸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죽고 사는 걸 자유케 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 모습이 어째야 돼요? 30분을 안 넘기니 언제 고쳐? 30분을 안 되니까. 자, 서로 쳐다보세요. 집사님, 살고 죽는 거 당신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당신 뜻대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모인 이유가 뭐냐 이게. 그게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자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다 이거야. 오늘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랬어. 그래서 얼마나 모였느냐? 여러분이요, 정말로 거기 말씀 그 밑에 가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5,000명이나 된다고요. 5,000명. 이 사건 때문에 5,000명. 그전에는 3,000명씩 돌아왔다가 이제 5,000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자 예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예정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 할 때에 오늘 여러분 다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자, 법궤로 되느냐? 아니에요. 쌍난 지팡이 기적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을 먹는 대로 되느냐? 아니에요. 뭐로 된다는 거예요? 뚜껑에 칠해진 예수의 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일 먼저 근본이 뭐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받으면서 예수 믿어서 사형받을 때 찬송하면서 사형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로 죽었으면 끝나느냐? 그건 우리는 몰라요. 저는 믿었으니까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임져 줘. 믿었기 때문에. 그럼 믿었으면 뭐가 해결됐어? 죄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해결되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랬어. 오늘 내 이름, 여러분 이름이 전부 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된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끝이 났다 할 때는 천군 천사 보내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자는 천국을 못 가. 부자는. 그럼 부자 될래요 안 될래요? 부자 될래요 안 될래요? 확실하고 요거 하고 기도할게요. 부자 될래요 안 될래요? 네 사람이 나오는데 셋은 지옥 갔고 하나만 천국 갔어. 부자가 넷이 나오는데 누가 천국 갔을까? 삭개오가 천국 갔어. 삭개오가 부자요 아니요?
아니, 사개오가. 난 부부가 안 해. 왜 이렇게 갈라져? 난 사개오라고 하는데. 나사로는 아무 한 일이 없어. 주의 은혜로 갔어. 나사로는 땅 위에서 아무 한 일이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그저 주님의 은혜로 간 사람이에요. 부자들은 얼마나 알고 다툼해요. 내 거 만들라고. 그러니까 사개오도 그래 했었어요. 근데 못 갈, 지옥 가고 천국 못 갈 뻔 했는데, 나사로는 뭘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회개해서 뭘 회개했어? 죄를 회개한 게 아니고 돈을 회개했어. 돈으로 모든 것이 돈으로 이 사람은 다 채워져 있으니까 돈을 회개했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남한테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 내 재산 절반을 내놓을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이걸로 다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4배로 내가 남한테 이제 1원을 손해보게 했으면은 5원을 갚아주겠다고.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도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옆에 보시고. 뭐 됩시다? 이제 조금, 이제 눈이 딱 떨어져서 목사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목사님 말씀 듣고 따라가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 아까는 부자는 못 간다니까 막 그냥 눈이 꼴치고 막 나를 바라보고 이상한 모습으로 보고 이러던데, 몸이 돌아가던데, 아까는. 오늘 여러분이요, 부자도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줘요.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렇게 해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어떻게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가 충만하여 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다 같이 성령 받은 이유는 뭐 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왜 여기가 모였느냐? 왜 우리가 모였느냐? 왜 교회가 생겼느냐? 왜 단체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전하라고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손 잡으시고 방긋방긋 웃고 열심히 웃고, 자, 한번 쳐다보고 웃어봅시다. 옆에 보고 웃어봅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가기 전에 부자가 됩시다. 부자가 될 때에 건강합시다. 여러분 원하는 거지요.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어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주인공이 되든 안 되든 나라고 소리 지른 자,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삼아줄 걸 믿읍시다. 혹시 말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회개했으니까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채워줄 걸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야.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그게 내가 목사가 아니에요. 나 은퇴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뭘 먹고 뭘 마실까 했는데 오늘 낮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몰랐는데 오늘 낮에는 우리 식사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올라가세요. 천국의 식사입니다. 천국 가도 이런 식사는 없어요. 오늘 우리 낮에는 명절이라고 돈가스를 했답니다. 그 많은 고기, 어마어마한 고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정연신 장로님, 옥경숙 권사님께서 가정에서 오늘 대접했어요. 그리고 또 고기만 먹고 끄끄할까봐 어떤 분이 눈치채고 알았는지 과일하고 쪼개 모지나는 채우라고 떡하고 그래서 넘치도록 우리 준비되어 놨으니까 여러분 한 번도 가시지 말고 기도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같은 좋은 애찬을 나눌 수 있도록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인 목적이 분명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권능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이 땅 위에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일을 할 때에 아버지가 또 내 일을 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흩어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도록 택한 저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